가난의 정신에 속지 마라. 오늘 참된 재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정신, 이 확신이야말로 호랑이 굴 같은 세상, 강도의 소굴 같은 이 세상,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살만하지만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고 무장해야 될, 정신 무장해야 될 이것이 구원의 정신, 축복의 정신, 승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창조주, 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이 좀 빠졌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일까요? 하나의 종교적 경전에 그냥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옛날의 고문헌의 문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조주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영원토록 작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받는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복받을 짓을 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우리 사정도 좀 봐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은 그 사정을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왜 우리 삶이 복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고 결핍과 부족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릴까요? 다른 데서 혹시 여러분 해답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가문의 종손으로 택함받은, 구원의 종손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500년쯤 지나서, 약 한 대충 500년쯤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500여 년, 580여 년 지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한 1000년 만에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는 500년 정도 만에, 1000년이 하루 같다면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하나님 말씀에서 신속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비참하게 죽고 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정신, 바알의 정신에 놀아나다가 다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그 명령을 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복되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뱉은 말씀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여 잘못 살다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다 망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은 과연 오래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뿔뿔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처절할 정도의 고난을 경험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도 5천 년 동안 많이 고난을 겪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5천 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과 같지요. 권력과 돈과 명예, 영광이 지배하는 그런 땅에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 양식이 40년 동안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는 것처럼 배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끌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만나와 메추라기 배달 사고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정확하게 딱딱딱 리듬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막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데. 또 그뿐입니까? 사막에 하늘의 태양이,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살 수 없는 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탁,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선선하게 에어컨 난방을 자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시원합니다. 그 다음 또 어때요? 불기둥, 밤에는 또 얼마나 일교차가 심합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불기둥 스톱으로 탁 해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40년 동안 한 번도 난방 문제로 사고 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있고 또 가끔씩 메추라기도 주고 또 에어컨 작동하고 스토브 작동하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은,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 싶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예.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부강하고 발전해가지고 대통령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
또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을, 열방의 자식을 구원하라고 조금 복을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 굽이굽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나이가 뭐 30년, 70년, 20년 다 나이가 다른데 다 40이라고 일괄 통일을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지난 40년 동안 해가 안 뜰까봐 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주여 해 뜨게 해주십시오 철야기도 하고, 해가 안 질까봐 철야 밤샘 기도하고, 달이 안 뜰까봐, 달이 안 질까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했던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동입니다, 자동. 우리가 물질 영역 먹고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인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몇 번 체험하게 되면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고 자유하게 된다. 완전히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있어야 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살아보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왔었습니까? 위장병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교회 살림, 재정, 행정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도 다 저에게 뭐 다 재벌인가 봐요. 제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그런데요, 이 부담감과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주 고통스러운 영적인 진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냥 어설픈 정신에 골수에 박아 넣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확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때 어때요? 대부분 다 자빠져요.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죠? 타협해버리고, 그냥 뇌물을 받아버리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타락을 해버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이게 정신이 박혀야 돼요. 박혀야 돼요. 많은 재정의 능력을 가진 분들, 많은 복된 능력을 가진 분들 중에 계속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40년을 뺑뺑뺑뺑 돌아다녀요. 나이는 들고. 빨리 끝내세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런 걸 갖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분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 하면, 그 친구가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속으로 이럽니다. 절대 말은 안 하죠. 그 참 미친놈, 참 쓸데없는 걱정하고 바울이 온몸으로 터득한 그 첫 번째 비결,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터득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비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19절에 소개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D.L. 무디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의 은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은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온전히 안 살면서 주세요 밤낮 구해보세요. 하나님 팔짱 끼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들아, 내가 그래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 속았지요. 두 번째, 바울이 터득한 두 번째 비법은 15,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흘려보내게 될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세상의 비즈니스 먹고 사는 경제 전쟁터에서, 생활 전선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경쟁합니까? 한 푼에 더 벌어보려고. 그래가지고 피같이 모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재산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직분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분들이 너무 인색해요. 대충 보면 이 문제 자유하지 못해요. 꽉 움켜져요. 왜? 안전빵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은행 잔고고 이게 돈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 안전처, 보험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비즈니스하고 바쁘게 발버둥을 쳐도, 밤새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결핍과 고갈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제결정론이라고요? 물질 결정론이라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돈이 최고라고요? 비즈니스 바쁘게 돈벌이를 해야 돼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올 한 해 여러분 연말에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교회가 거짓입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가장 쉬운 믿음인데, 제가 회개해요. 왜? 성도들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골수에 박아 넣지 않은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는 영적이고 이것은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물질이 따로 놀까요? 세 번째로 바울이 터득한 비법은 자족함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감옥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특별히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전임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도우신다는 확신과 자유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사역자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있는 곳에 악의 물질들이 넘어와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확신 가지고 정신이 박혀 들어간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죽겠다고 사역하고 하지만은 다 거기서 자빠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쓴 탈무드라는 책에 보니까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최고의 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랍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여 넘쳐날 때에도, 또 쪼들리고 가난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풍요하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권세가 있으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어때요? 권력을 뺏기거나 또 어때요? 돈이 사라지거나 가난해지고 몸에 병이라도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속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잘못 세뇌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예수 믿는 의지 박약이 되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엉망입니다. 감정이 엉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느껴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큼 미숙한 거예요. 의지, 이 영역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저 이슬람권의 선교지보다 훨씬 더 치열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신령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세요. 굴복시키세요. 꿇어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은 참된 천국의 풍요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비참해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영혼이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셔요. 왜 몸이 아픕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아프지. 죽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프지. 여러분, 성도는요 외부의 환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온도계는 어때요?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주가 변동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 끓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경제를 예측해 드릴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겁니다. 예언에서 예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내려가면 지금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할 때 이때야말로 진정한 일치의 비결에 믿음의 실력을 보일 때인 거예요. 그때 정신 주도권, 영적 주도권은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경제가 뭐 비즈니스가,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야 돼요. 온도가 올라갔으면 경제가 막 잘 되고 돈이 풀리고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교만해지고 좀 낮춰야 되겠다. 막 경제가 막 너무 바닥을 치고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는가 그러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겸비하여 하늘을 찾아라고 하는구나. 올려야 돼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좀 해. 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 교회의 실력, 만몬을 이깁니까? 21세기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이 만몬을 승리하는, 만몬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망할까요? 아버지 말대로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할 겁니다. 대답 잘 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자식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좋으신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